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이 전천년 재림주의 신학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회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과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년주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년 개념을 생각하면 크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천년 왕국은 어떤 특별한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 시대다. 그 시대가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는 내용 설명에서는 무천년주의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 후천년주의는 이 지상에 복음의 번영 시대가 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천년 재림입니다. 전천년주의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여서 그의 왕국을 천년 동안 건설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 재림주의에는 여기 도표와 같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고 여기 도표는 없지만은 환란 시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이 세대주의와 다르게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역사적 미래주의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께서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주의의 핵심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천년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경건주의와 또한 청교도와 또한 성결운동의 핵심적 종말론이 후천년 재림주의입니다. 그런데 후천년 재림주의의 이 땅에 번영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그랬는데 세계의 역사 속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시끄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후천년 재림론이 점점 후퇴해 갈 때에 플리모드 형제단의 존 다비가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전천년 재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전천년 재림 종말론이 퇴직주의 복음주의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종말론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전개한다고 하는 면에서 전천년 재림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한 근본주의자들도, 특별히 그들의 신학자들이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책을 출판할 때 핵심 저술자들이 되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신앙인들도 성령을 주신 목적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제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에 강하게 밀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갈등을 빚다가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례의 많은 분들은 세대주의 이론을 따라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교단의 핵심 사람들은 전천년 재림론을 책에는 주장하지만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먼저 근본주의자들, 즉 세대주의의 핵심 주동자인 근본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는 자신들의 그 세대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비판적인 글을 계속 연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의 지도자들과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과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는 신학적으로 근본주의 신학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 재림주의 체제는 수용을 하되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기본적인 이론은 배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이론을 배척하는 것 중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역사를 만드시고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이론인데, 무죄시대, 양심시대 또는 율법시대, 은혜시대, 나중에는 왕국시대로 나누어서 한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즉 인간이 불순종하여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그만 변경된다고 하는 이론은 멋있는 이런 이론인 것 같지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오해한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대론적 그런 분류법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그들은 구약 예언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사야서 2장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높은 산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을 뜻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른 왕국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한 이사야서 32장에 장차 기름 부은 의로운 왕이 세상을 정의로 통치한다고는 그 개념에서도 이 의로운 왕은 장차 올 이스라엘, 유대의 왕국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며
완성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교를 말하여서 여호와의 종교, 즉 기독교를 통하여서 세계 종교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장차 의로운 왕도 유대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이 예언 해석을 배격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과 교회를 위한 계획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본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으로서 지상적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분류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류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 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성취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류하는 법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천년 왕국은 유대 왕국의 건설이다, 재건이다 라고 보아서 이 천년 왕국이 오면은 유대 왕국이 건설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나,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천년왕국 때 이것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여서 재림하면 그의 왕국을 세워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이지 유대인의 왕국을 재현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면에 있어 배척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에 있어 이 세대주의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 세대주의는 역사적으로 분류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말세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7교회는 모든 시대의 7형태, 7종류의 교회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은 쉬거라고 보아서 그 이후에 교회는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쉬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세계로 초청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 세대주의 이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주의는 18장까지 이 계시록 전체를 대환란 시대로 해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대환란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해석 방법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의 2일 후에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끝나면 다음 이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은 이 연대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본 후에 그 다음 이 장면이라고는 이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면에서 세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년
재림주의와 또 환난 전 쉬거설을 수용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에는 세대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에는 이 종말론, 이 체계는 세대주의적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금방 살핀 대로 내용면에서는 전혀 세대주의적 개념이 아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대주의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왜 전천년 재림주의와 이 환난 전 쉬거설을 믿느냐? 그 이유를 제가 여기에 6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적 진노가 면제된다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 말은, 여기 노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거의 마지막 유황불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노하심에서 건진다고 하는 면에서 환난 전 쉬거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노의 때를 면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로 나눠지는데,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화를 당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휴거와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는 간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종말론을 보면은 대개 휴거를 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를 공중에 만나다 금방 땅으로 내려오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 재림이나 환난 전 휴거설은 교회가 휴거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를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의 모임을 갖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금방 휴거됐다가 금방 내려올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시간과 인터벌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 기간 동안에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 거하는 자에는 거의 요한계시록에 영광과 찬송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환난 전 휴거설, 전천년 재림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장차 올 일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는 이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전천년 재림주의 환난 전 휴거설이 가장 종말의 긴박성과 촉박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연대기적인 종말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광경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마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그 군사를 거느리고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후에 짐승들을 다 유황불에 던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장면으로 연속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환란 전 휘거 천년왕국 전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